오랜 시간 동안 변화되어 성화된 형들의 모습을 확인했던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 말을 하지 못하는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나를 판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신앙, 주권적 섭리신앙을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요셉은 형님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형님들과의 관계는 회복되게 되었죠. 이렇게 12지파의 조상 구약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신앙과 너그러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신앙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이, 또 명령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육과 번성의 무대를 애굽으로 삼으신 것이지요. 당시 모든 땅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소출을 낼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계시 때문에 애굽에는 먹을 것이 가득하게 될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다 애굽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옮겨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46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야곱은 그의 아들들과 자부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하여 총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70명은 남자들만의 숫자만 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그리고 종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쯤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아들들이 이방의 땅에 나그네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됩니다. 28절로 30절 말씀이에요. 46장 28절로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야곱은 요셉을 애굽 땅 중에 고센이라는 땅에서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이 고센은 애굽의 동쪽 끝에 있는 지역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될 때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땅입니다. 즉 애굽의 국경선에 위치한 그런 땅인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오기 쉽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쉬운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야곱과 요셉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22년 만에 만남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어떻게 된 줄 몰라 늘 마음에 묻어두고 있었던 이 아들을 22년 만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이산가족 찾기 이런 방송들을 보면 수십 년 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부모와 자식이 다시 만날 때, 그 형제와 형제가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장면이 얼마나 극적이고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꼭 마찬가지로 이 야곱과 요셉은 서로 울면서 죽을 만큼, 죽어도 될 만큼 기뻐하면서 이렇게 회후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때 야곱과 형님들에게 이제 앞으로 바로를 만나게 될 텐데, 바로를 만나게 되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우리 46장 33절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바로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것인데, 그때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해야 하는 이유가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몇 짐승들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집트 벽화 같은 걸 보면 사람과 이 짐승을 뭐 이렇게 혼합시켜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짐승을 그려놓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히 소 같은 경우에는 아피스의 황소라고 해서 소를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짐승들을 함부로 다루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가증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애굽은요, 농사를 신성시했습니다. 농사를 신성시했기 때문에 이런 목축하는 사람들은 우리 조선시대의 무슨 백정과 같이 이렇게 천하게 여기고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죠. 왜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끔 했냐는 것이죠.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그냥 총리도 아니고 애굽을 구해낸 영웅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의 은인이잖아요. 이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된다면 바로는 당연히 최고의 환대와 최고의 대우를 해줄 것이 뻔한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좋은 땅과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직업까지도 다 알선해 줄 터인데 왜 굳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애굽의 변두리인 고센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였어요. 즉 애굽 한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고 애굽의 맨 변두리 국경선 근처에 있는 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함으로써 애굽 사람들의 우상 종교와 타락한 문화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후손들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 한가운데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과 비슷해지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렇게 섞여 살아가게 되면 후손들끼리 통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언약 자손의 정체성이 흐려지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애굽으로부터 멀어지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기꺼이 가증히 여김을 받음으로써 그들과 구별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오늘날 말로 표현해 본다면 왕따를 자처한 것입니다.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아우 저 사람들, 아우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가증히 여김을 스스로 받게끔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 신학적으로 애굽은요, 성경에서 애굽 이런 표현이 나타날 때는 어떤 의미냐면 풍요로운 불신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은요 나일강의 풍부한 수량이 그 땅을 기름지게 하죠. 그래서 그 땅은 소출이 많은 땅입니다. 풍요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닙니다.
태양신 라가 숭배되고 나일강의 신 쿠눔과 아피스와 오리시스가 숭배되고 농사의 신 아시스와 세트 등 다양한 우상들이 판을 치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불신 세상의 모습을 고스란히 애굽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 세상은 역사 속에서 항상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불신 세상은 돈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을 숭배하죠.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돈 좋아합니다. 우리도 돈 좋아하죠. 돈 좋아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권력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위에 서기를 바라죠. 그래서 섬김과 존경을 받길 바랍니다. 쾌락을 좋아합니다. 육체적인 쾌락, 섹스, 육체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탐닉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고 불철주야 이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화려한 문명을 배태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화려한 이 세상은요, 사람들의 욕심이 일구어낸 결과물들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풍요로우며 얼마나 즐거워 보입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은 역사 속에서 없었어요. 먹다 지쳐서 이제는 뭐 더 맛있는 것이 없나 싶어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1시간이 걸려도 그곳에 가서 1시간 동안 줄을 서고 1시간 동안 먹는 그런 것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여의도에서는 수십억짜리의 이 폭죽을 터뜨리면서 1시간 만에 수십억을 공중에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000원이 없어서 10,000원이 없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을 공중에 날리면서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화려하고 이렇게 세상은 풍요롭고 이렇게 세상은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이 세상이 바로 21세기의 애굽입니다. 애굽. 하나님은 이 불신 세상 속에 당신의 언약 백성, 즉 교회를 두시고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을 애굽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던져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는 세상과 격리된 산 속에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절간들은 다 산 속에 있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동네에도 좀 있긴 하더만, 근데 대부분의 절들은요 다 산 속에 있습니다. 산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속세라 그러죠. 그래서 구별되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양을 하는, 수련을 하는 그런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 속에 있지 않아요. 외딴 섬에 있지 않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던져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이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의 풍요와 쾌락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교회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미워하죠. 세상과 구별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염세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다
마귀고 이 세상은 다 사탄이고 좋은 건 먹으면 안 되고 불꽃 축제 보면 안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불꽃 축제 봐도 돼요. 어제 갔다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봐도 됩니다. 똑같이 먹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살아가야죠.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목적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에 다른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세상의 돈, 권력, 쾌락,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인데 우리는 여기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진리를 파수하며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세상의 풍요, 쾌락에 빠져서 이것을 혹시라도 놓칠까 봐, 이것을 내가 가지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것이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잠깐 내려놓기도 하고, 주일 성수도 내려놓기도 하고, 봉사도 내려놓기도 하고,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혹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받을까 봐, 예수쟁이라 앞뒤 꽉 막힌 사람으로 비춰지게 될까 봐 조바심을 내죠.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야, 너 교회 다녀? 야, 너 그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막 그러겠네?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나는 뭐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고, 교회는 다니지만 뭐 그래,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서 둥글둥글한, 모나지 않은,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나올 때는 나올 줄도 아는, 자기들 말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그러나 너무나도 쉽게 타협해버리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들은 그래, 교회 다니요, 하지만 너무 미치지는 마,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오고 둥글둥글한 좀 융통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면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올 줄 알고 그렇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면요, 우리를 밟습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가끔씩 TV에 나오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무슨 장로가 무슨 사기를 치고 무슨 집사가 무슨 부도를 내고 뭐 이러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도끼를 품고 비판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다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고, 저런 나이롱 신자들이라고. 아니, 자기들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올 줄 아는 융통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좋다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정작 죄를 지으면 저 봐라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비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지혜로워져서,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융통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세상을 닮아갈 때, 교회가 세속화될 때 그 교회는 힘을 잃고 세상에 밟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은 소금 맛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됩니다.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맛을 잃어버렸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 밟힐 뿐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구별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왜 그렇게 꽉 막혔냐,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왜 주일에는 꼭 교회 가야 되냐, 이렇게 가족 모임 있을 때는 좀
참석도 좀 하고 그래야지. 제가 늘 듣던 말이었어요.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그 친구는, 그래도 저 친구는, 그래도 걔는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그렇게 믿지 않아. 걔는 그래도 진짜야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 구별된 삶을 자처했던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경책을 조금 넘겨서 47장 27절 말씀입니다. 47장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고센 땅에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거룩한 왕따가 되어야 합니다. 왕따 당하는 거 우리 두려워하죠. 우리 아이들 왕따 그러면 기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좀 담력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왕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애굽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 안에 살지만 애굽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하라 라는 말이 있죠. 이 거룩이라는 말이 카도시, 구별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되신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구별되시죠. 거짓 신들과 구별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다른 목적, 세상과는 다른 목적,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세상과는 다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보면 교회 다녀요? 집사님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렇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되어질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나 교회에서 세상으로 복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47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는 그 가족들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의 예측대로 바로는 가족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물었고 가족들은 요셉이 일러준 대로 목축을 해왔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을 하였죠. 이들의 요청대로 바로는 애굽 한가운데 살게 하지 아니하고 고센 땅에 살기를 허락해 주면서 왕실의 가축까지도 맡아 키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바로는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47장 8절로 10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좌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바로는 연로한 요셉의 아버지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 내 인생의 해들의 날들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그 태양의 날들이 얼마나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은 것이죠. 이 표현은 나이를 묻는 관용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표현은 사람의 생애 전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날들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수많은 날들이 내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날들이 얼마나 되었느냐 라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이 바로의 질문 앞에 야곱은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역시 직역하면 내 머무름의 년들의 날들이 130년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130년 인생을 머무름의 년들의 날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자기 인생이 머물렀다 가는 그 머무름의 인생의 날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의역해서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유행가가 있죠. 그 사람은 그분은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참 인생을 참 성경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즉 성도의 인생은 나그네다, 왔다 가는 나그네다라는 것이죠. 1700년 후에 똑같은 말을 베드로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주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들은 거류민과 나그네다 라고 베드로는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왔다 가는 나그네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여기에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네,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천국으로 가야 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요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곳입니다. 저는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저는 가끔씩 놀라요. 제 나이를 확인할 때, 어이구 벌써 이제 40 눈앞에 두고 표정이 목사님 그 정도밖에 안 됐었으면서 벌써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데요, 제가 우리 9시 예배 때 청년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 청년의 나이, 그러니까 20대 후반이 정말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눈을 떴다가 뜨니까 벌써 10년, 20년이 지나 있는 거예요. 눈을 또 한번 떴다가 뜨면 또 이제 50이 되고, 눈을 떴다가 감고 뜨면 이제 또 은퇴가 또 다가올 것 같아요. 인생 참 빠르죠.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애착 두지 마세요. 이 세상에 성을 쌓고 이 성을 내가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창념하지 마세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 하나도 여러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날들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는 험악한 삶을 살았죠. 태어날 때부터 형과 경쟁했고 젊은 날을 형으로부터 도망다녀야 했으며 4명의 아내들 두면서 싸움을 지켜봐야 했고 하나뿐인 딸은 강간을 당하고 특별했던 아들은 요셉을 잃어버렸고 기근으로 인해서 노년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 이민을 가야 하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야곱은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훈련되고 성숙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책처럼 철로의 역정을 그는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도 많은 고생들이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늘 내 고생한 것은 책으로 쓰면은 몇 권을 쓰고도 남는다. 저희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우리 천효수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고생한 거 이렇게 쓰면요 너무나도 많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서 성숙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바로 누가 복된 자입니까? 아니 당시의 초강대국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바로입니다.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러 이민을 와야 하는, 속된 말로 빌어먹어야 하는 할아버지, 호호 할아버지.
야곱입니다. 누가 지금 복된 자입니까? 복은 위에서 흘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이 바로를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법칙입니다. 복은 교회에서 세상을 향하여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애굽이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가 부자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덕분에, 요셉은 총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줬기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고 바로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애굽에 왔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들과 그 후손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보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와 이 대한민국을 번영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 안에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시고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돌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속 정부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세속 정부는요, 치안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흥왕하게 함으로써 이 땅의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이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번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의 꼴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저는요, 뉴스와 신문을 보면 정말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니, 맨날 정치인들은 찢고 뽑고 싸우고 정쟁하고, 이 편은 광화문 가서 우리는 몇백만이 모였다 하고, 저 편은 또 서초동 댁에 가가지고 우리는 또 몇만 명이 모였다, 몇백만 명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이거 뭐 지금 아까 제가 기도했지만 미국, 북한, 일본 이런 외교적 문제 때문에 지금 일치 단결해도 지금 부족한데, 이거 이렇게 안에 국민들이 분열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또 생각해 보니까 지금에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80년대, 90년대 뭐 대학 가는 맨날 데모하고, 뭐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의 정치적 분란, 정치적 혼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요, 그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잘해서 그런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이 아주 선진 의식을 가지고 국민성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선동을 잘 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 같아요. 경제인들이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시려고, 이 나라 안에 있는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이 나라를 성장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나 못하나 그래도 이 나라는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잘하나 못하나 그래도 이 나라는 교회가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교회 때문에 이 나라를 흥왕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 오직은혜 교회, 사실 뭐 밖에 나가면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이 고촌이 복을 받고, 이 경기도가 복을 받아요. 아멘이라고 제가 눈치로 사인을 준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보기에 미천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개개인의 삶은 제가 이런 말하면 또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유명하지 않고, 또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고촌이 존재하고 이 경기도가 존재하고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이 지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철학과 학문과 이 세상의 전 영역을 발전시키고 계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열강들을 보세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패권 국가였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역사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다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배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성장시키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징치 수단이 되는 도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나라였던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께 잠깐 쓰임받던 나라들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의 불신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삼성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저 유수한 기업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우리 교회에 와서 감사 인사를 해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나라의 역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야곱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나그네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지만 우리 없는 세상, 우리 없는 지구, 교회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택자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잠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구이고 우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기업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회사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교회 운동 때문에, 그것을 통한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회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섬김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복을 받아야겠죠. 여러분들의 삶은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즉 택자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오늘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죠. BC, Before Christ, 주전, AD, Anno Domini, 주후. 역사의 기준점은,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의 지체인 교회는 역사를 선도하는 역사의 성각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애굽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흉내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끌어야 하는 존재지, 이 세상에게 우리의 복을 흘러줘야 되는 존재지, 우리가 그들의 복을 흠모하고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순수성을 우리는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의 공격을 받을 때, 그렇게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은 대단한 것 같으나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언젠가 무너지고 말 패망할 장망성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여러분들의 복을 이 세상을 향하여 흘려 주십시오.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